오늘 말씀 제목은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은 큽니다.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다 보니까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 또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안 보이다가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보면 안 보이시던 분들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 물론 본인이 스스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다 그러면 좋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중대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 보면 그 기도의 자리로 놓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요, 어쨌든 썩지 않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더라. 또 다른 길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근데 평탄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평탄한 걸 원하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계획한 대로 쭉쭉쭉쭉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신방 갔는데, 이거 성도진 주사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대요. 기도 제목이. 왜냐하면 다들 교회 나가고 남편 벌어오는 월급도 꽤 괜찮고 자들 다 출가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 상가가 임대가 잘 안 나가지고 그게 좀 어렵네요. 그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이야, 그 무슨 말이죠? 상가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하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썩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또 필요하고 평탄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마치 동전의 양면성처럼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7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지금 추석 연휴 아닙니까? 추석이다 보면 여기 전병이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는 부침개. 그죠? 부침개. 여러분, 부침개를 여러분 앞뒤 노릇하게 구우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뒤집지 않았다. 그럼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부침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겠죠.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나와요. 그럼 에브라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잠시 알아야 되는데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머나세와 에브라임 두 번째 아들인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손을 X자로 모양을 해가지고 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갔냐면요, 에브라임.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찬스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평탄함만 추구하는 거죠. 교회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난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편한 게 좋지, 평탄한 게 좋지. 그 단적인 예가 사사기 7장에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 벌일 때에 온 지역에 소문이 다 났겠죠. 그 큰 싸움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을 벌일 때는 에브라임은 여러분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그때서야, 사사기 8장은 언제냐면요, 이 기드온 3일 용사가 미디안을 완전 박살 내버린 거예요. 크나큰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싸우면서 이기고 나니까 공치사 할 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왜 이런 큰 전쟁을 벌이면서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라고 오히려 막 역정을 내는 그런 말씀이 그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에브라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근데 평탄함만 원하고 막상 전쟁할 때는 무서우니까 그냥 숨어버리고, 이기고 나니까 공지사할 때는 등장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회피해버리고 그냥 평탄함만 원하더라. 나중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큰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던 그런 지파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말더라. 그게 뭐냐면요,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요, 한나의 기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 앞에 1장에 보면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한나가 막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막 경험해요. 뒤집혀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격동, 격분,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격동시켰다 그래요. 누가? 버린나가. 지금 개역 한글에서는 버린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앞에 1장 6절이죠.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적수인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적수인 버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 괴롭게. 개역 한글에서는 격동. 그럼 제가 이 격동이 뭔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감정 따위가 몹시 흥분하여 어떤 충동이 느껴짐. 내 감정이 막 몹시 흥분하는 거예요. 격동이 격분. 내 마음이 막 몹시 흥분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 그 행동이 뭐냐면 극단적인 행동이에요. 지금 한나가 버린나를 통해서 격동을 했으니까 지금 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면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면 어떤 길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잘 살 충동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장에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아뢰되, 한나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지만 자살하는 그런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갔다가요?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가니까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아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니까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뒤집지 않으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고난도 경험하고 평탄함도 경험하고 그게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이 한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전 뒤집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오늘 2장에 보면 세 가지 은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쁘대요. 왜냐하면 앞에 누구를 줬습니까? 사무엘. 그렇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버린나의 격동과 격분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냐면요, 1장 19절 위에 제목이 뭡니까?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중요한 기도, 나시린의 기도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물론 추석 때문에 뭐 자녀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니까 그것도 기쁘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어떻게 은유하고 있냐면요, 뿔.
뿔.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걸 좋아해요. 저 세렝게티 이런 게 있잖아요. 세렝게티 막. 와, 그거 막 넓은 그 자연들. 동물의 호랑이가 여러분 누굽니까?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사자. 그죠? 사자는 여러분 육식을 합니다. 맞죠? 근데 버팔로, 우리는 여기 소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아프리카 거기에 보면 버팔로. 버팔로는 여러분 덩치는 사자보다도 더 크죠. 그렇지만 초식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가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버팔로, 이런 뭐 영양 같은 거, 가젤, 이런 초식 동물들을 막 잡아먹지 않습니까? 덩치는 버팔로가 더 커요. 그 사자에게 늘 공격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장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30%만 성공을 한대요. 30%만. 3번 사냥해가지고 한 번 정도 성공하지 2번은 완전 실패. 근데 가끔씩 여러분, 이 사자가 버팔로에게 들이받쳐가지고, 그러면 이 버팔로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잖아요, 뿔. 뿔이 있다 보니까 사자가 덤비들다가 잘못해가지고 뿔에 떠받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 주위가, 제가 그 상상만 해도 제가 좀 엽기적인데요. 그 큰 덩치 큰 사자가 이 뿔에 떠받쳐가지고 입술이 그냥 너덜너덜 해 있는 그런 상황. 막 턱하고 막 여기가 막 너덜너덜 막 찢겨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냥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자는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거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뿔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버팔로의 뿔도 사자를 죽일 정도로 강력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뿔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도, 지금도 악한 마귀는 그 어떤 강한 짐승이 막 우리를 노리려고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뿔이 되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어떻게 언유했냐면요, 이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어짐입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 여러분, 반석 밑에는 뭐가 흘러요. 반석 밑에. 반석이 뭡니까? 페트라.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위 밑에는 여러분, 이게 물이 흘러요, 물이. 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시원하고 마실 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늘 반석이 되시니까 낮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목도 마르고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니까 든든하고, 그리고 물도 있으니까 내 갈증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저울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시작.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행동을 달아 보신대요. 그럼 다른 게 뭐죠? 그 저울 있잖아요. 저울. 다들 이렇게 추석, 이렇게 명절, 설 명절 되고 하면 평상시에는 그냥 다들 음식도 좀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 명절 때 되어지면 기름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름진 거, 뭐 갈비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부침개도 있고 튀김도 있고 이 막 드시다 보면 명절 끝나고 나면 막 살이 그냥 막 붙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 은유 가운데 지금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울. 육체적인 몸무게는 사실 줄어드는 게 좋아요. 맞잖아요.
지금의 몸무게에서 우리가, 저도 지금의 몸무게에서 한 딱 3kg만 빠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뭐 살이 많이 쪄버리면 뭐 고혈압이라든지 온갖, 그죠? 뭐 고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체중이 유지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무게는 줄여야 되지만 영적인 무게, 신앙의 무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겠죠. 신앙의 몸무게는, 영적인 몸무게는 올라가야 된다. 오늘 이 한나는 여러분 삼중의 무게가 나가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 기도, 그리고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의 나시민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삼중 무게가 나가더라. 오늘 추석 연휴이지만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 영적인 무게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한번 나가보자 라고 했지만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추석 연휴지만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런 무게가 올라가요. 어떤 무게가 올라가냐면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는 다르고 무게가 있더라.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말씀에 무게가 있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요, 어떤 영적인 신앙에 무게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좀 가벼운 말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전도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손주 누구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분들이 느끼기에 평상시에 어머니의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깊이가 있고 무게감이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게감 있는 이런 믿음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자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그럼 세 가지를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대비. 어떤 대비죠?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려요.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런 반전을, 이런 역전을, 앞에 1장에 한나가 얼마나 서름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버린다에게는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본인한테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버린다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한나의 그런 약점을 가지고 막 격동시키고 격분시키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그가 힘들었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했지만 그런 극단적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더라. 그 말씀 있잖아. 여기 4절 5절 제가 요약을 하자면 힘 있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힘이 없게 용사의 활, 용사인데 거기다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용사가 여러분 활을 쏘면 그 무섭잖아요. 근데 그 활을 꺾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그 풍족하던 자들은 뭐 품을 팔고 빌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더라. 반면에 줄이던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반전, 이런 역전. 그리고 중요한 게 뒤에 보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누구로 말하겠습니까? 한나잖아요.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자녀를 많이 둔 자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불이 나겠죠. 쇠약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6절 10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 이게 자기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이. 우리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찢기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무슨 산삼을 깍두기에서 드셨는지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 오늘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뭐 가난하고 약하고 골골대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해주시면 다시 지금 힘을 내고 일어나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요즘 보면 뭐 다들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려요. 막 어떤 의사는 커피가 좋다, 어떤 사람은 커피가 안 좋다 모르겠습니다. 뭐 믹스 커피는 안 되고 뭐 일반 뭐 커피는 뭐 괜찮고. 그래서 어떤 분은 믹스 커피는 절대로 안 마시고 뭐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것만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의사는 하루에 뭐 다섯 잔도 상관없다. 오히려 더 뭐 몸이 혈관 질환에 더 유익하다 좋다. 또 어떤 의사는 두 잔은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건 당뇨에 좋다더라, 안 좋다더라. 얼마를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말들을 계속 넣는 게 뭡니까? 자기 관리. 뭐 걷기를 해도 얼마만큼 뭐 10,000보 이상은 걸어야 된다더라.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식습관이든 그게 운동이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루틴을 가지고 새끼도 나오다 보면요. 그 캄캄한데 막 루팅을 해요. 아이고 참 부지런하다 야. 참 대단하다. 물론 그런 행동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 끝이야 그러면요. 아무리 자기 관리해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좀 약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가 그러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만 우리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 아닙니까?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라마의 집이 어디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아이는 그러니까 엘가나가 자기 아들을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 엘리 앞에 나시린으로 바친 거예요. 바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면서 엘가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물론 많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을 걸어가는 축복. 일상. 살면서 여러분, 일상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일상을 걸어가더라. 우리 또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일상을 걸어가시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랬죠? 고난의 길이 있고 평탄의 길이 있다.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한나처럼 막 격분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스트레스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런 극단적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